자,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또 이렇게 늦은 시간까지 공부할 마음을 주시고 함께 배워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부터 시작하는 종말론에 대하여서 우리가 더 잘 알기를 시작하는 시간이 되게 없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은 이제 종말론에 대해서 하는데 광고를 들으셨는지 모르지만 이제 이 저녁과는 상관이 없군요. 예. 종말론에 대해서 2주간에 걸쳐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종말론 그러면 어떤 게 생각납니까? 아니, 보니까 이게 써낸 거를 보니까 큰 생각은 없으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뭐 큰 고민도 없으신 것 같고 다들 그래가지고 그래서 감사를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지만, 자, 일단 종말론 에스카톨로지라는 이 종말론이라는 말의 뜻이 뭐겠어요? 종말. 성경에는 어떻게 번역되어 있겠어요? 말세, 마지막 때, 말일,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종말론이라는 것은 마지막에 관련된 일이에요. 그러면 이 마지막에 관련된 거라면 마지막이란 무엇의 마지막이겠어요? 뭐의 마지막일까? 네? 뭐라고요? 지상. 천상은? 자, 그래서 종말론을 이야기할 때 두 가지로 이야기를 합니다. 두 가지. 우리가 대부분 여러분들이 이제 내신 걸 보니까 대부분의 종말의 초점을 어디에 맞춰 있느냐 하면 일반 종말론에 맞춰 있습니다. 일반 종말론이라는 건 뭐겠어요?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세상의 마지막에 관한 것. 그러면 일반 종말론 말고는 또 뭐가 있겠습니까? 세상의 마지막 말고는 마지막이 없겠어요? 예? 그건 너무 거창하게. 예. 집사님 오늘 끝이에요. 여러분 뭐예요? 그래서 개인 종말론이 있습니다. 개인 종말론. 그래서 종말에 대해서 마지막에 관하여 이야기할 때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종말에 관한 개념은 일반 종말론, 세상의 마지막에 관한 거가 있겠죠. 그죠? 그러나 이제 세상의 마지막이라는 것은 지금 나 개인적으로 생각하면 내가 이 세상을 마지막으로 여길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종말론을 얘기할 때 일반 종말론과 개인 종말론 이 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개인 종말론부터 한번 생각해 보면, 개인의 종말론, 이거 한마디로 다르게 우리에게 익숙한 표현을 하면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죽음. 예. 그러면 죽음과 관련해서 이게 이제 죽음과 관련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요? 여러분, 죽음, 나 개인의 죽음 그러면 뭐가 생각납니까? 아무 생각 없어요? 이정경 이제 죽는다 이러면 좋지. 좋지 나왔습니다. 예. 자, 그러면 마냥 좋은 건 아니에요. 마냥 좋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죽음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진짜로 좋게 생각합니까? 아니, 두렵죠. 예. 그러면 그 두려움과 관련 지어서 개인의 종말론, 개인 종말, 즉 개인의 죽음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여기에서 또 이제 생각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요? 생각해야 하는 것. 죽음. 작별. 네? 고통? 또 이후. 죽음이라는 것은 그 시점적으로 따지면, 그래서 이후는 어떻게 되는가 이런 거 생각할 수 있겠죠? 또 이후 말고는 또 없어요? 응? 이별도 있을 수 있죠. 이별은 당연한 거고. 그럼 무엇과 무엇의 이별입니까? 가족들과 세상들.
이후라는 말은 죽음 이후라는 말은 또 어떻게 나눌 수 있느냐면 나의 존재, 내 존재는 어떻게 되나? 내 존재는 어떻게 됩니까? 천사가 되는 거지. 천사가 됩니까? 그래요? 지금 천사가 된다는 말의 의미는 뭐겠어요? 영에 관한 것이죠. 그러면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면 영이란 있나? 세상 사람들이 다 영이라는 거를 받아들이고 있을까? 혹은 우리는 어떨까? 여기 이제 젊은 분들 20대죠? 20대 여러분 영혼의 존재 믿습니까? 근데 생각을 잘 안 해보죠. 그래서 이 죽음이라는 것이 내 존재, 결국 이 존재가 계속 이어지느냐, 소멸하느냐의 문제들까지도 생각할 수 있겠죠. 근데 내 존재만 있다. 그럼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럼 예를 들면 내 존재만이 아니라 내 존재가 실존하게 될 세상, 다음의 세상에 관해서도 생각할 수 있겠죠. 근데 존재가 여러분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 이제 한국 사람에게 익숙한 게 뭡니까? 죽었어? 혼이 어떻게 됩니까? 구천을 떠돈다고 얘기하죠. 그죠? 자, 그러면 이 구천을 떠돈다는 말, 뭐 이런 의미 다 빼고, 저도 이제 이 부분은 잘 모르는 이야기라서 빼고, 그럼 우리의 영혼이라는 게, 죽음이라는 것이 영혼과 관련돼서 이게 무슨 의미고, 그리고 우리가 죽음을 맞이한 그 시점 이후에는 내 존재라는 게 어떻게 존재하느냐, 나라는 존재가 있을 수 있느냐, 그리고 나라는 존재라는 것이 그러면 어디에 있느냐에 관련된 것도 다 개인 종말론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앞서서 죽음이라는 걸 생각해 보세요. 죽음을 어떻게 정의하죠? 심장이 뭐죠? 심장이 멎는 거. 심장이 멎는 거 굉장히 의학적이죠. 의학적이고 심장에 멎는 것과 죽음의 의미. 그럼 왜 죽는가? 심장이 기능이 다 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고. 그러니까 이 죽음이라는 것 자체 안에서도 우리가 생각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 죽죠 우리는? 단지 그러면 이제 심장이 멈추기 때문에 죽습니까? 그렇죠. 왜 정해졌죠? 죄의 삭은 사망이다 했으니까, 그죠? 그러면 죄와 죽음, 그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죽는 건데 신자는 죽죠. 신자의 죽음의 의미는 또 뭐지? 새로운 세계? 새로운 세계 갈 줄로 믿습니까? 자, 영원한 생명. 좋아요. 그래서 이 개인 종말론에 관해서도 이러한 이제 이야기들이 다뤄져야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죽음에 대해서 막연하게 나의 개인의 종말에 대해서 생각은 하지만 그 다음에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지 혹은 그 과정이 왜 일어났어야 됐는지 뭐 이런 여타의 조건들에 대해서 생각을 잘 안 해봤다 하는 것이고, 두 번째 이제 일반은 이걸 이제 오늘 개인 종말까지 오늘 하고요. 다음 주에는 이제 일반 종말론에 대해서 할 겁니다. 일반 종말론에 대해서는 뭐가 생각나겠습니까? 세상의 끝에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궁금한 건 뭐겠습니까? 궁금한 거 뭐예요? 없어요? 네? 재림. 그러면 이제 세상의 끝이라는 게 재림으로 인해서 이루어진다면 예수님의 재림으로 언제? 아무도 모르죠. 근데 진짜 아무도 모르나? 그 아무도 모른다는 것에 대해서 이제 말할 때 어떻게 말하느냐면 아이 언제 낳았는지 모르잖아요. 아무도 몰라요. 근데 이제 아이 낳은 분들한테 물어보세요. 진짜 모르는지. 왔다 이렇게. 자,
그래가지고 이제 이단들이 그런 식으로 재림의 때를 짐작하고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언제 일어나는지 그것만이 아니죠. 어떤 징조가 있는지에 관련돼서, 그리고 이와 더불어서 그래서 이제 징조에 관련된 것을 이제 일반 종말론에서 좀 다루기로 하고요. 징조에 관련돼서는 마태복음 24장의 내용들,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들에 대하여서 그러한 징조들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지 이제 다음 시간에 할 거고, 또 하나 있는 게 뭐예요? 천년왕국. 이게 되게 모르더라고요. 천년왕국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저 종말론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좀 해보도록 하고요. 오늘은 이제 개인 종말에 대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여러분 이제 종말에 관한 것이 다른 종교에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종말에 대한 개념들, 마지막에 관한 생각들, 사상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자, 우선 이제 철학자들의 경우를 보면 기본적으로 이제 개인 종말론과 관련 지어 가지고 어떤 게 있느냐면 영혼이 불멸한다 하는 사상들이 있습니다. 영혼 불멸. 대표적으로 이제 플라톤 같은 사람들이죠. 플라톤 같은 사람들은 영혼의 불멸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지난번에 잠깐 얘기했는지 모르겠지만 그 소울이라는 애니메이션 영화가 재작년인가 몇 년 전에 유행을 했었죠. 소울이라는 영화. 거기에 보면 영혼이 이미 있어요. 이미 있어가지고 이렇게 지상으로 훅 내려오죠. 내려와가지고 다시 이제 때 되면 이제 또 다시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영혼이라는 게 선재하고 영혼이라는 것은 불멸한다, 사라지지 않는다라고 플라톤 같은 사람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영혼 불멸에 관한 이야기들이 영혼 불멸이기 때문에 그러면 죽음 이후에도 영혼이라는 건 계속돼요. 플라톤의 사상은 이제 영혼과 육체가 있는데 육체는 영혼의 감옥일 뿐이에요. 그래서 육체 자체는 이제 맞은 것이지 불필요한 것이고, 이제 영혼을 이제 감옥처럼 에워싸고 있는 것일 뿐이죠. 그래서 죽음 이후로 다시 영혼은 그 있던 곳으로 돌아간다는 게 기본적으로 플라톤과 고대 그리스 사상 중에 일부. 그러니까 고대 그리스 사상, 철학 사상 중에는 예를 들면 피타고라스 학파나 아니면 그 뒤에 이제 스토아 학파 같은 경우는 영혼의 회귀를 믿습니다. 회귀. 우리에게 익숙한 표현을 하면 윤회 같은 개념이죠. 물론 윤회라는 불교적 불교적 개념으로 그리스 철학자들이 이야기한 건 아니에요. 다만 저도 잘 모르는 이야기니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그리스 철학자들도 영혼이라는 게 다시 회귀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피타고라스 학파나 아니면 스토아 학파나 아니면 플라톤 같은 경우는 영혼의 불멸을 믿었던 것이고, 이런 것들이 이제 근대로 오면 라이프니츠 같은 사람들도 영혼 불멸을 옹호를 합니다. 칸트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영혼이 불멸한다는 입장에 서 있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세상적으로 보자면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경우는 이 세상이 영원하다고 생각을 해요. 영원하다고. 전에 말씀드렸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경우도 이제 신의 속성 중에 선이라는 걸 이야기하면서 신이 선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물질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신이 선하다 안 선하다를 어떻게 알아요? 누군가에게 잘해줘야지 선한 거잖아요. 신이 선하려면 선을 베풀 대상이 있어야 되고, 신이 영원하려면 그 대상조차도 영원해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영원한 세상에 대해서 끝도 없이 처음과 끝도 없는 영원한 세상에 대해서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윤회나 아니면 회귀에 관한 것들 이야기를 하죠. 또 하나의 개념은 어떤 게 있냐면 낙관적이고 지속적인 진보를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낙관적이고 지속적인 진보를 믿는 자들,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하면 인본주의자들이나 아니면 이제 유물론자들 같은 경우죠. 유물론이라는 것은 있다, 뭐가 있느냐,
물질밖에 없다는 거예요. 물질만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유물론자들은 영혼의 존재에 대해서 믿겠어요, 안 믿겠어요? 안 믿어요. 영혼이라는 거 없다. 그럼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영혼 틱한 거는 뭐겠어요? 두뇌의 활동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슴, 마음이 어디 있어요? 마음이. 아, 마음이 아파. 그럼 어디 있어요? 아, 마음이 아파. 이렇게 하잖아요. 유물론자들은 야, 그건 너 두뇌의 활동이야. 마음은 어디? 여기 있지. 그런 식으로 얘기하기도 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아예 영혼의 존재 자체를 믿지 않아요. 그래서 유물론자들의 경우에는 낙관적이고 지속적인 진보를 믿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이제 철학자들의 생각입니다. 이런 철학자들의 생각들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끝에 대하여서 이야기할 때 끝 자체가 모호하죠. 그래서 종말론이라고 했을 때에 끝에 관한 생각들, 사상들, 믿음에 관해서는 기독교가 아무래도 기독교만 가지고 있는 아주 독특한 점이 있어요. 기독교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종말론이 있단 말입니다. 끝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철학자들 말고 종교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대부분의 종교에서는 미래에 대한 다른 기대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미래에 어떻게 될 것이다 하는 이런 종말론적인 개념들을 종교들은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페르시아 종교 같은 경우는 여러분 짜라투스트라 얘기 들어봤죠? 짜라투스트라의 셋째 아들이 있는데 이 셋째 아들 샤오슈암트라는 이 셋째 아들은 다시 나타나가지고 평화의 천년왕국을 인도하며 자기 아버지의 구속 사역을 완성할 것이라고 페르시아 종교에서는 이야기합니다. 종말론적이죠. 우리에게 익숙한. 이슬람은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하면 이슬람은 예수님의 재림을 그 사람들도 믿어요. 예수님의 선지자로서 여기기도 하고요. 뿐만 아니라 신자들은 4명의 의로운 칼리프의 황금 시대로 인도할 마흐디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페르시아 종교든지 아니면 이슬람이든지 종말에 관한 개념들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불교는 어떤 것 같아요? 우리에게 익숙한 불교. 예? 윤회를 믿죠. 윤회는 뭐겠어요? 다시 태어나든지 동물한테 개로 가는. 그렇죠. 계속해서 이제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이 윤회의 사슬이라는 걸 끊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뭐예요? 니르바나, 열반이라요. 열반. 그래서 열반에 이르러야 한다고 말합니다. 근데 이게 이른다라고 하는 말이 우리가 이제 극락장생 뭐 이렇게 쓰는 것처럼 열락 이런 이제 열반이라는 것이 내가 어떤 조건을 맞춰서 그게 깨달음이든지 뭐든지 간에 어떤 조건을 맞춰서 성취해내는 개념이 아니에요. 열반이라는 말 자체는 어떤 열반 니르바나라는 말 자체는 불길이 꺼진 상태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번뇌나 욕망이나 이 모든 게 다 꺼진 거야. 그래가지고 이거 이해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열반에 이른다는 말이 모든 욕정이나 모든 욕망이나 모든 번뇌가 다 없는 거야. 그냥 꺼진 상태. 그것이 바로 열반인 거예요. 그러면 열반에 이르면 뭐가 좋으냐 하면 열반을 얻는다는 말은 번뇌를 더 이상 겪지 않는다는 말이 되는 것이죠. 이건 엄청 어려운 일. 이거 누구 말이냐면 미네소타 주립대학의 교수가 불교학을 가르치는 교수가 불교 철학의 이해라는 책을 냈어요. 거기 보면 이렇게 설명되어 있어요. 자, 아무튼 이제 불교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불교는 윤회라는 개념을 마치 우리가 천국 가는 것처럼 생각해서는 안 돼요. 이 사람들은 이 열반이라는 개념 자체를 굉장히 논리적으로 생각하고 불교 철학이 굉장히 논리적입니다. 저도 뭐 그냥 개론서 정도만 읽어봤지만
아무튼 이 불교는 좀 이상한 다른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찌됐든 열반이라는 최종적인 어떤 상태에 대해서 말하고 있기는 하죠. 그러면 이제 과학자들은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원자로 돌아간다. 원자로 돌아간다. 아, 그거는 고대 그리스 철학의 원자론에 대해서 데모크리토스 같은 사람들이 이야기하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현대 과학에 있어서는 저는 완전 문과거든요. 완전 문과라 가지고 좋아하는 것도 뭐 역사, 철학 뭐 이런 것만 좋아해서 이거 이제 말 언급하기가 좀 민망하긴 한데 이제 현대 과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엔트로피 같은 거예요. 엔트로피. 이제 Until the End of Time이라고 그 End of Time이라고 해가지고 그린이라는 사람이 쓴 책이 있습니다. 이 영어 제목은 Until 이제 마지막 시간의 마지막까지 뭐 이런 의미인데 이 End of Time이라는 말이 책에 보면 엔트로피로 우주의 종말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람은 믿는 사람이 절대로 아니에요. 믿는 사람이 절대로 아니고 이 사람은 도리어 이제 이 사람의 경우에는 우주의 법칙들을 확인해 보니 뭐 연력학 뭐 이런 거 해가지고 엔트로피라는 걸 가지고 무질서의 도라는 건데 이 엔트로피의 활동으로 인해서 결국 우주도 종말을 맞이하게 된다라는 게 이 엔드 오브 타임의 책 전체적인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우주과학자도 종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일반인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대부분 사람들이 자기의 마지막에 대해서 어렴풋하게나마 짐작을 합니다. 뭐 젊은 사람들, 저보다 젊은 사람들은 뭐 어떻게 될지 몰라도 근데 이게 젊다고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저도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때부터 죽음이라는 것에 대하여서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이제 죽음이라는 것을 어떻게 이해했느냐면 존재의 소멸로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뭐 그때는 얼만큼 책을 읽었는지 기억도 안 나지만 예를 들면 내가 데카르트적으로 이해하면 내가 여기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난 존재하는 건데 존재하는 나 자신이 생각하는 이 나 자신이 죽음이라는 것을 맞이하면 이 모든 것들이 그냥 소멸해 버린다고 생각하니 난 너무 두려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이가 몇 살이든지 간에 언제나 마지막에 대하여서 우리는 익숙합니다. 그러면 제 경험상으로는 제가 그 뭐 10대 초중반의 나이에 뭐 그렇게 어려워가지고 그런 일들을 생각했겠어요. 저한테 먼저 다가온 건 내가 사랑하는 엄마,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의 죽음이 내게 먼저 떠올랐고 거기에 확장되어서 나의 죽음까지 생각을 해본 거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이 마지막이라는 것 자체는 아주 가까이 있는 거라서 언제나 있는 것이고 가까이 있는 거라서 우리는 마지막에 대해서 어렴풋하게나마 늘 생각을 하고 사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에 대한 생각은 굉장히 일반적입니다. 일반적이라 하는 말은 어떤 특별한 사람들, 철학자나 과학자나 무슨 종교가나 이런 사람들 많이 생각하는 게 아니고 우리에게 마지막이라는 건 언제나 경험되는 거잖아요. 초등학교도 마지막이 있죠. 심지어 대학교도 마지막이 있고 그러다 보면 계절의 마지막을 우리는 늘상 겪고 있죠. 그러다 보면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의 마지막도 보게 되죠. 따라서 마지막이라는 것 자체가 언제나 우리 곁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은 마지막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보편적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마지막이 다시 돌이킬 수 없는 거잖아요. 우리가 뭐 이제 엄마들 다 아빠들 다 알지만 돌아갈 수 있으면 어디로 돌아가고 싶다. 뭐 초등학교로 돌아가든 아니면 고등학교 돌아가든 그런 마음이 한때 간절히 들지만 안 된다는 거 알잖아요. 그러니까 지나고 나면 끝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게 마지막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이한 게 뭐냐면 우리에게 영원에 관한 갈급함이 여전히 있다는 거죠. 언제나 우리는
유한성에 우리는 늘 유한성의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그 유한성을 그대로 잘 받아들이고 살지를 못합니다. 그게 한편으로 생각하면 늘상 마지막을 생각하는 이유이기도 하고 또 하나 신비에 가까운 것이죠. 자, 마지막에 대한 반응들은 어떨까요? 이제 철학자들 같은 경우는 이제 인간을 좀 거창하게 보는 사람들은 인간의 죽음이라는 것, 이제 그 엔드 오브 타임에 나오는 이제 그 글귀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이 저자가 읽었던 책 중에 이제 슈팽글러라는 사람의 쓴 서구의 몰락이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에서 이제 인용된 말이에요. 인간은 죽음을 아는 유일한 존재다. 그 외의 모든 생명체들도 늙기는 마찬가지지만 자신이 영원하다는 착각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 모든 종교와 과학 그리고 철학은 죽음을 극복하려는 몸부림에서 탄생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슈팽글러의 이제 서구의 몰락이 나오는 구절인데, 인간이 마지막을 알고 있다는 것, 죽음을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 철학이나 예술이나 과학이나 모든 것에 대한 원천으로 작용한다고 이제 슈팽글러 같은 경우는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제 또 반대로 이제 샤르트르 같은 경우는 어떻게 얘기하냐면, 나라는 존재가 영원하다는 환상이 깨지는 순간 삶의 의미는 사라진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 죽음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이라는 게 다 다르죠. 뿐만 아니라 이제 예를 들면 이제 스토아파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한 번쯤 들어봤을 메멘토 모리. 메멘토 모리가 뭐냐? 메멘토 모리는 이제 로마의 개선 장군, 전쟁에서 승리한 사람들이 그 포획물들을 쫙 이렇게 끌고 쫙 온단 말이에요. 말 타고 쫙 이제 오면 이제 마차에서, 환영하는 마차에서 개선 장군이 이제 손 들고 막 이렇게 꽃가루 뿌리고 막 이런데, 그 뒤에서 노예가 그 장군, 개선 장군한테 말하는 게 메멘토 모리예요. 네가 죽는다는 걸 기억해라. 그럼 어떻게 살겠습니까? 그래서 스토아학파 같은 경우는 지금도 철학적으로 스토아학파는 이미 명맥이 끊긴 지 오래됐지만 아직도 뭐 예를 들면 그 알랭드 보통이나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계속해서 스토아학파의 가르침들이 반복적으로 일어나요. 죽음을 기억하는 게 도움이 되겠습니까? 우리를 우울하게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엔드 오브 타임에서도 이야기가 그거예요. 우주가 종말에 나온대. 근데 until 그때까지, 그 종말의 시간까지 우리는 어떻게 살 건가? 의미를 추구하며 살자,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이라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일상적이고, 또 이 죽음이라는 것 자체가 이별을 고하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를 슬프게 하고 어떤 면에서는 의미를 찾지 못하도록 하기도 하지만, 어떤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또 다른 의미를 부여할 뿐만 아니라 또 다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되기도 한다는 거예요. 이게 일반적인 죽음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그러면 이게 다냐? 그렇지가 않죠. 그래서 이제 개인의 마지막에 대해서 성경에 가르치는 것, 이제 성경이 가르치는 것은 무엇인지 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개인의 마지막에 대해서 생각할 때, 이제 개인의 마지막은 이제 육체적인 죽음을 의미하죠. 육체적인 죽음. 자, 육체적인 죽음을 이야기하는데, 잠깐만요. 네, 음소거를 했고요. 자, 육체적인 죽음. 우리의 죽음은 어떤 의미냐 하면, 당연히 영혼과 육체의 구별, 분리를 의미합니다. 죽음이 뭐냐 했을 때 우리에게 있어서는 몸과 영혼의 분리로 육체적인 죽음에 대해서 설명할 수가 있죠. 자, 육체의 죽음이라는 것, 우리가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이 몸과 영혼이 분리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러면 모든 게 끝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끝. 그래서 육체적 죽음이라는 것을 소멸로 이해할 때가 많은데,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옳으냐 하는 것을 먼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나중에 좀 이따가 이제 영혼 불멸설에 대해서 좀 더 이야기를 하겠지만,
우리는 이 육체의 죽음이라는 것을 어떻게 이해를 하냐면 세상 사람들이 흔히 하는 반응처럼 그냥 다 끝이야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럼 성경적으로 그렇게 말하느냐면 성경이 그렇게 말하느냐면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죽음이라는 것, 육체적 죽음이라는 것이 존재가 중지되는 것이 아니라 단지 이 육체, 즉 생명과 자연과의 관계가 단절되는 것을 의미하죠. 삶과 죽음이라는 것은 존재와 비존재의 대립이 아니라 서로 다른 존재의 존재로서의 존재의 양태만 이제 대립하는 거예요. 자, 그럼 죄라는 것이 본질적으로 죽음을 묘사하죠. 죽음을 묘사하는데 죄라는 것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지음을 받은 사람이 하나님과 맺고 있던 생명의 관계가 파괴되는 것을 말합니다. 죄가 뭐냐? 죄라는 것이 뭐냐 했을 때 우리는 대부분 윤리적인 의미로 자꾸만 죄를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죠? 죄가 뭐냐? 나쁜 짓 한 거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왜 나쁜 짓이냐 물어보면 여러분 이제 유물론자들이 어려워하는 게 이런 거예요. 유물론자들 세상에는 영적인 것이 없고 오직 물질적인 것만 존재한다고 한다면 우리에게 가장 가치 있는 게 뭐겠어요? 우리에게 가장 가치 있는 건 나한테 가장 좋은 거예요. 내 개인적으로. 그죠? 그럼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 아름다운 미덕, 덕이라는 것은 나를 여전히 존재하게 하는 것, 물질적으로 존재하게 하는 것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죄라는 개념도 윤리적인 개념도 사실은 별 필요가 없는 거죠. 내가 무슨 짓을 하든지 내가 이 세상에 내가 지금 심장을 뛰게 하고 나를 기분 좋게 하는 거면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죠? 그 유물론자들이 생각하는 삶의 방식인 거예요. 그러면 죄라는 건 뭐냐? 나를 안 좋게 하는 게 다 죄야. 세상에는 뭐 나밖에 없는 건데 뭐. 그죠? 해야 할 다른 우리가 지켜나가야 할 또 다른 그 무언가가 없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게 다인데. 그래서 죄를 이야기할 때 유물론자들, 이 세상에는 물질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죄를 설명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우리는 죄를 그런 식으로 이해하지 않죠. 예를 들면 내가 같이 밥을 먹는데 내가 좀 더 많이 먹는다고 해서 크게 죄가 안 되잖아요. 근데 어떨 때는 죄처럼 느껴지기도 한단 말이야. 내가 좋은 차를 타면 죄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좋은 차를 타는 게 무슨 죄입니까? 근데 다른 사람들은 다 걸어 다니는데 나 혼자 차를 몰고 쫙 예배당에 쫙 왔어. 그럼 마음이 어때요? 뿌듯하고 일어나? 아이고 거의 걸어 다니는 것들 뭐 이러고 그러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내 돈을 줘가지고 내가 좋은 차를 타고 다른 사람들은 100명이 있는데 나는 99명은 다 걸어 다녀도 나는 좋은 차를 타고 다니는 게 무슨 죄냐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양심은 어려움을 느끼죠. 왜 그렇겠습니까? 우리는 단지 물질로 존재하는 사람들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이게 어디서 왔느냐 했을 때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과 내가 관계가 있다. 어떤 관계에 있느냐 하면 언약적으로 어떻게 표현합니까? 언약 문구가 뭐냐?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고 너희는 내 백성이다. 하나님을 우리는 하나님으로 모시고 살고 하나님은 우리를 자기 백성, 친백성 삼아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죄의 개념이라는 것 자체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우리에게 느껴진단 말입니다. 그래서 좋은 것을 먹고 좋은 것을 타고 좋은 옷을 입고 다녀도 왠지 미안하고 왠지 깨름쩍하고 왠지 그런 까닭이 뭐냐?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죄라는 것 자체가 우리 자신들이 인간의 존재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았고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있고 그것이 본래적이고 하나님이 의도하신 것인데 이미 틀어져 버렸죠. 죄의 속성이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를 스스로 끊어버린 거예요. 제가 이전 강의 때 설명한 건 하나님께서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우리를 지으셨는데 우리는 사랑의 방향을 바꿔서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는데 그 사랑의 방향을 바꿔서 나를 사랑하는 쪽으로 사랑의 방향을 튼 거예요. 사랑의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하지 않을 수 없는 존재인데 그 사랑의 방향을 하나님을 향하고 자기 아내 하와를 향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방향을 바꿔서 나를 사랑하는 자가 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이 왜 좋아? 나한테 잘해줘. 여러분들 여기 앉아 있는 이유가 그거잖아요. 하나님이 나한테 잘해줄 까지 여기 있지. 하나님 나한테 잘 안 해주면 어떡할기라. 예, 다른 분 찾아볼게요. 그렇게 쉽게 한단 말이에요. 예, 사랑의 방향을 바꿔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나를 사랑하는, 그게 바로 죄의 또 다른 설명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생명의 관계, 사랑의 관계가 파괴된 것이 죄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죄는 우리가 사랑을 받을 때에 우리의 존재가 만들어지고 형성됩니다. 즉 아이들이 자랄 때 아이들이 진짜 괜찮은 애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럼 괜찮은 애들 가만히 보면 특징이 뭐냐면 부모에게 합당한 사랑을 받습니다. 그죠? 또 자기도 사랑할 줄 알고 사랑을 받을 줄 아는 아이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사랑의 방향을 바꿔서 자기를 사랑하는 것으로 방향을 바꿔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모든 관계가 깨어지기 십상입니다. 결국 사랑이라는 것이 우리 존재를 가능케 하는 것인데 자기를 향한 사랑으로, 자기가 자기를 향한 사랑으로 방향을 바꿔버렸을 때 결국 생명의 공급 자체가 끊어지는 것이고 생명의 관계가 끊어짐으로써 우리에게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 죽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죽음이라는 게 당연히 주님께서 하신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맞아요. 그것도 맞지만 다른 한편 사랑이라는 개념 혹은 관계라는 개념으로 생각할 때 우리를 사람을 사람답게 만들어주는 건 사랑을 받는 거고 사랑을 하는 건데 그걸 끊어버리고 자기만의 사랑으로 했을 때 우리는 마치 뿌리가 뽑혀서 잘려가지고 내던져진 꽃처럼 잠시 꽃을 피우기는 하지만 생명의 공급 자체가 끊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결국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런 육체적인 죽음을 생각할 때 죄와 죽음의 관계에 대해서 펠라기우스나 아니면 소시니언들 같은 경우는 사람을 어떻게 생각하느냐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로 창조되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믿으면 돼요. 하나님이 맨 처음에 아담과 하와를 지을 때 아담과 하와가 죽을 수밖에 없는 필멸의 존재로 지었다. 이렇게 펠라기우스 같은 사람들은 말합니다. 펠라기우스 잘 모르시죠? 이제 5세기의 영국 출신의 유명한 이제 로마에 와서 아주 인기 있는 이제 기독교 교사죠. 강연자였는데 인간의 책임을 굉장히 강조하는 사람이었고 나중에 이제 어거스틴과 논쟁을 통해서 직접적인 논쟁이 아니라 논쟁을 통해서 이 사람 거의 이단시 됩니다. 그래서 좋은 건 아니에요. 그런데 자 펠라기우스 같은 경우도 이 원죄의 증거를 회피하기 위해서 사람은 필멸의 존재로 하나님이 창조하셨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건 하나님께서 만드실 때에 반드시 죽을 존재로 만드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사는 자로 만드셨죠. 그래서 죽음이라는 것 자체는 성경에서 보면 항상 죽음은 인간의 삶에 있어서 대적으로 적대적인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우리 신자들의 죽음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 신자들도 죽죠. 그래서 저도 죽습니다. 아내랑 저랑 이제 아내한테 제가 나는 123살까지 살겠다. 당신은 120살까지 살아라. 내가 장례 치러주고 내가 곧 따라가마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아무리 믿음 좋은 목사도 혹은 그 누구도 다 죽습니다. 신자가 죽는다는 건 어떤 의미겠어요? 이게 왜 심각하냐면 죽음이라는 것은 형벌이거든요. 죄의 싹이잖아요. 신자는 죄인입니까 아닙니까? 죄인이죠. 죄인이에요? 아직도 죄인이에요? 심판받으니까 무서워. 아 그래요? 자
우리 신자도 죽음이라는 것을 당하게 되는데 죽음을 성경에서는 죄의 싹 형벌로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신자에게 특징적인 게 뭐냐면 신자는 더 이상 율법 아래 있지 않고 또 하나 모든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값은 치러졌을까요? 안 치러졌을까요? 치러졌습니까? 죄의 모든 형벌은 다 치러졌습니까? 자, 죄 지으면 여러분 죄 지으면 자, 제가 여기서 조현주 집사님이 옷가게 하시죠. 제가 가가지고 옷을 한 500만 원치를 훔쳤네? 훔쳤습니다. 그럼 저는 어떤 사람이 되느냐면 도둑놈이 되죠. 자, 그래서 뭐가 있느냐면 제가 훔친 죄를 지었으니 그 죄에 합당한 벌을 받아야 되죠. 그죠? 그리고 죄를 지었다는 것 자체가 남아있단 말이야.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도 죄라는 것,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버렸어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인간이 끊어버렸어요. 그거 하나만 생각하더라도 우리는 이미 죄로 말미암아 태초의 원죄라는 것이 죄가 하나님의 관계를 스스로 끊어버림으로써 거기에 따라오는 벌책과 범책이 있어요. 범한 책임이 있고 그 책임에 합당한 벌을 받아야 할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죄를 짓잖아요. 내가 옷을 훔쳤어. 그러면 내가 그 옷을 훔쳤다라는 것에 대한 그것을 범한 책임이 있고 배상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벌 받아야 할 책임이 내게 있는 거예요. 그죠?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이 행하신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어떤 의미입니까? 기본적으로 우리의 받아야 할 형벌을 대신 받은 거예요. 그래서 벌책, 벌 받을 책임을 주님께서 대신 담당하신 거예요. 우리는 죄 지었다는 사실 자체가 없어지지 않습니다. 내가 사람 때렸는데, 예를 들면 밀양이라는 소설 아니면 영화에서도 나오죠. 주인공 자기 아이를 죽게 한 범인을 교도소로 찾아갑니다. 은혜 많이 받아가지고 찾아가서 내가 당신 용서해 줄게. 그러니까 범인이 뭐라 하냐? 괜찮아, 이미 난 하나님께 용서받았어. 거기서 이제 미치는 거죠. 거기서 미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이 작가가 혹은 영화 감독이 이해하지 못하는 건 뭐냐면 범책과 벌책에 관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 했을 때에 예수님이 받으신 것은 우리의 벌책, 우리가 죄를 범했다는 사실 자체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게 좋은 거예요, 나쁜 거겠어요? 좋겠어요, 나쁘겠어요? 좋은 거예요. 왜 좋겠어요? 내가 죄를 지었다는 사실을 내가 기억하는 건, 영원토록 기억하는 건 영원토록 그리스도의 대속의 사역에 대한 찬양의 제목이 되잖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잊지 않았다는 게. 모든 걸 다 잊어버려. 내가 죄 지은 거, 내가 옷 훔친 거, 내가 사람 때린 거 다 잊어버려. 그럼 그리스도께 감사할 일에 대해서 뭘 감사할 수 있겠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범죄한 사실 자체가 다 사라지거나 우리 기억에서 지워지는 게 아니라 도리어 그것은 그리스도께 대한 감사의 제목이 될 수가 있겠죠. 다만 우리가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받아야 할 벌은 그리스도께서 다 받으신 거예요. 자, 그러면 제가 앞으로 살면서 거짓말 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죠. 그럼 벌 받아요, 안 받아요? 벌 받아요, 안 받아요? 벌을 받을 수도 있고. 아니, 뭐 집사님 실망이네요. 집사님이 이거 둘 중에 하나를 해야죠. 벌을 받아요, 안 받아요? 받아요? 그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당하신 건 뭐예요? 그리스도께서 다 받으신 거예요. 뭐를? 벌받. 그럼 내가 돈을 훔쳤어. 그러면 안 되는데 목사가 돈을 훔쳐버렸네?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 그리스도가 다 벌 받았으니 이는 괜찮다 이러시겠어요? 아니죠. 우리의 행위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잘못됐다는 것, 내가 하나님을 아프게 했다는 것, 그 관계에 언약의 관계 안에 올바로 행하지 않았다는 걸 깨닫게 하시죠.
언제 잘 깨닫겠어요? 하나님한테 두드려 맞으면 잘 깨닫습니다. 병이 나거나 손가락이 부러지거나 아이고 이거 내가 돈을 훔쳤더니 하나님이 손가락을 부러뜨리셨네. 근데 여기에서 조심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범죄하였을 때에 그것은 죄의 벌을 내리시는 게 아니에요. 왜냐? 그건 이미 그리스도께서 받으셨기 때문에. 다만 우리가 범죄한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옳지 않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매를 드시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만약에 매 맞는 게 없으면 그건 아버지가 없는 거나 마찬가지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어려움을 당할 때에 우리가 아이고 내가 죄를 지어서 벌을 받는구나 하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 그리스도의 대속 자체가 무의미하게 되어버리는 거예요. 왜 이 얘기를 길게 하느냐 하면 영혼 이제 중간 상태 뒤에 나오는 중간 상태에 관해서 이야기할 때 중간 상태에 대한 천주교의 이해가 이와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얘기를 먼저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자, 잠깐 쉬었다가 한 5분 정도 쉬었다가 다시 시작하도록 할게요.